안녕하세요. 공울반야 열애전 제98강 티베트 밀교 6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불교에 있어서 유명한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미생전 본래면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우리 자신의 그 본래 면목의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두로 붙잡고 많은 그 선생들이 수행을 하지만은 이치를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이니까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 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죽어서 다른 실체로 환생하기 전에 본래 면목이 드러난다라고. 그때 이 본래 면목을 바로 법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신부를 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본래 면목을. 그래서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동안 몇 개 강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은 바로도 과정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유 단계, 죽음의 단계에서 죽어서 중음의 세계, 중류의 세계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생류로 나오는데, 이 중음의 단계가 3단계라서 재생의 임종의 바로도 죽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법성의 바로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드러난 본래 면목을 토대로 해서 다시 재생을 하게 되면은 본래 면목을 육화시켜 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성불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요때 요 본래 면목이 법성의 바로도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본래 면목을 알아채지 못하고 이 과정이 그냥 지나버리면은 통상적으로 그 인간은 그 육도 윤회하는 그 수레바퀴에 다시 굴러 들어가게 된다, 그런 개념이네요. 그래서 이 부모미상전 본래 면목이라는 화두 자체가 윤회라는 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윤회 환생이라는 시스템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성립될 수 없는 화두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법성의 바로도 상태에서 환신, 의생신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보통 서양권에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영혼이 있다가 그것이 일어나서 이 본래 면목을 자각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나가서 뭐 다른 그 육도 윤회하는 실체들의 일종의 섹스하는 그 과정에서의 그 수정란이 만들어질 때에 거기 강한 그 집착력을 느끼게 되면 거기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이제 육도 윤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빠드마삼바바는, 그래서 그 티베트 불교를 전수한 빠드마삼바바가 얘기한 거는 바로 이렇게 죽어서 바로도 상태에 들어갔을 때 임종의 바로도, 법성의 바로도, 재성의 바로도 단계에서 본래 면목이 드러나니까 요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성불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화두와 동일한 얘기를 한 겁니다. 동일한 얘기를 빠드마삼바바가 삼바바의 그 티베트 사자에서가 주장하는 바도 이거 똑같은 얘기죠,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그 바로도 상태에 있을 때에 자신의 본래 면목을 자각할 수 있게 외부에서 그 어떤
다양한 불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염송해 주거나 또는 법을 알려주면서 깨닫게 해주는 작업을 해주면은 거기서 일종의 그 본래 면목을 어느 정도 자각한 존재들은 좀 더 자신이 들어가게 되는 업력에 의해서 들어가는 낮은 수준의 육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가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그 육도를 넘어서 바로 아미타 극락 정토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보신불 과정을 진행이 되면서 아미타 극락 정토로 들어가는 인연을 맺을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영가천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바로도 상태에서 법성의 바로도가 명공이래로 활성화가 될 때에 요 타이밍을 이용해서 새로운 환생처, 재생처를 들어갈 수 있게 외부에서 도와주는 것이 영가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렇게 윤회를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영혼이라고 하는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치를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윤회도 없고 영혼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것은 일종의 단견이지만은 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그 티베트 불교는 윤회와 영혼을 전제로 해서 성불할 수 있는 이 메커니즘의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윤회와 환신에 해당되는 영혼이 없으면은 성불할 수가 없는 거죠. 티베트 불교가 얘기하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죽었을 때도 이렇게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수없이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윤회 환생의 과정을 수없이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각 단계마다 한 번씩은 법성의 바로도를 체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77에 49로 7번 정도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죽게 되면 법성의 바로도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그 타이밍이 항상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렇게 윤회 전생을 계속 했을 때 여러분들은 성불의 기회가 계속 있었던 거죠. 그것을 계속 놓쳐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놓치고 자신의 본래 면목을 못 봤기 때문에, 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육도윤회로 지금 들어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다시 여러분이 또 한번 죽었을 때 이 본래 면목을 자각을 하시라, 그런 얘기죠. 그러려면 미리 이 공부를 좀 해두면은 이 법성의 바로도 상태에서 들어오는 아침에 가을 하늘의 하늘처럼, 가을의 아침의 하늘처럼 그렇게 푸른 하늘을 이렇게 보이는 빛이 들어오는 그런 거를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 빛과 합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본래 면목을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성불의 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미타 극락정토로 나가는 요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었을 때 법성의 바로도가 들어올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게 결정되니까 유심정토 개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윤회할 때, 윤회 과정에서의, 그러니까 윤회할 때 우리는 매번 한 번씩은 죽게 되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적으로 이것을 유여열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의 생명의 불꽃이 꺼지는 그런 현상, 열반 적정 상태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은 성불이 불가능하다. 죽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렇게 죽었을 때를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할 때를 이거를 무아,
혹은 무심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죽었다는 건 나가 없어진다는 거니까 무아 상태라는 게 그게. 완전한 죽음은 나가 없는 거래. 완전한 죽음은 마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아와 무심 상태를 자연적으로 성취가 되는, 자연적으로 성취가 돼가지고 무아 무심을 여러분들이 그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평소에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런 수행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취가 돼서 자연스러운 해탈이 진행된다는, 해탈에서 아미타 극락정토로 진입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살아서 수행하는 것보다 죽었을 때의 기회를 잡는 것도 훨씬 그 하근기자들이 성불하기 위해 굉장히 좋은 어떤 그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파드마산바바가 티베트 사자에서를 남김으로써 알려줌으로써, 그러니까 최후의 방법, 그러니까 일반 학원 기자들이 수행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그래서 파드마산바바가 인류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준 것이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는 이 무아와 무심은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무아와 무심은 우리가 불교적으로 무아 상태, 무심 상태는 열반 상태입니다. 열반이라는 건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죽음 상태를 인위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성취해서 이것을 할 수도 있는데, 무아 무심 열반 죽음을 수행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그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도 지금부터 이제 수행을 하신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앉아서 수행을 하실 때 뭐 명상 수행이 대부분 그거겠죠. 메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메디테이션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메디테이션을 주로 하시는 이유가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키는 것에 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요한 마음은 있는 거죠. 그건 죽은 상태가 아니에요. 마음이 그냥 고요해진 것이지 죽은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고요한 상태의 마음 자체도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통상적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 마음 챙김, 뭐 마음 빼기, 뭐 요즘에 그 수행센터들 많이 있죠. 수행센터들에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호흡을 그 하면서 여러분들을 내부로 이렇게 관하면서 이렇게 그 수행을 전개할 때 주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서 그걸 보통 표현을 하기를, 우리가 그 이 마음을 고요할 때 혼침과 도고 현상, 혼침과 도고 현상을 물리친다라고, 물리치는 게, 그때 혼침이라는 거는 여기 앉아 있으면 졸린단 말이야. 잠을 얘기하는 거고, 도고는 앉아 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게 도고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현상을 물리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들어가는 그 수행이에요. 그걸 꼭 그 어떤 그 상을 이렇게 하나, 뭐 촛불을 본다든가 뭐 십자가를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을 하나 세팅해서 계속 거기에 집중해서 하는 방법, 또는 호흡을 본다거나 이런 집중해서 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유상, 그러니까 상이 있는 상태의 수행이고, 유상 그 명상이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 상도 없어지. 그래서 무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의 죽음은 아니고 그냥 고요하게 할 뿐이라는 거죠. 고요. 근데 고요하게 하는 거 가지고는 성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고요하게 하는 걸로는 성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고요하게 한다는 건 물결 칠 때 그 물결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 달빛이 뚜렷하게 이렇게 비쳐 들어오는 그 상태,
명경지수죠. 그러니까 맑은 그 거울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건데, 그런데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해능과 신수의 그 얘기 중에서 신수가 끊임없이 거울에 먼지를 닦아낸다. 그게 일종의 도고 현상에서 자꾸 마음이 일어나는 걸 계속 제거를 해나가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고유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성불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선불교에서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마음을 고유하게 했을 때도 그 마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고유한 마음은 무심 상태, 무아 무심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을 가지고 성불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명상 이런 식의 마음을 고유하게 만드는 방식의 수행으로는 성불 불가능. 그러니까 견성성불이 불가능한 거예요. 견성성불이. 왜냐면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는 한은 고유한 마음이라도 있으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깨져야 돼. 완전히 깨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그런 단계에 가야 돼요. 자, 이거를 이제는 이렇게 살아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런 명상 수행을 했을 때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어떻게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을 무아무심의 상태의 열반 상태를 어떻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야지, 그것이 일어나야지 법성에 빛이 들어오면서 명공일의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 현상을 발생시키려면은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근데 여러분들이 명상을 계속 하는 거는 마음을 고유하게 하는 거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고유해지려는 마음이 있는 거고, 고유한 마음조차도 마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안 돼. 여러분의 그 마음의 거울 자체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경전성불이 되려면은, 마음의 거울을 수행자의 마음의 거울이 깨져야 한다. 그러니까 거울 자체가 없어야 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거울이 있어서 먼지를 닦아서 뭐 열심히 이렇게 한다, 뭐 번뇌를 없앤다, 번뇌 망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게 가지고 뭐 깨달아 보려고 한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이게 견성성불이 안 되는 겁니다. 수행자의 거울이 깨져야 돼. 거울 자체가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는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아무심은 결국 무아와 무심은 열반과 같은 상태에 도달을 해요. 열반 죽음과 같은 상태로 내 자신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완전히 사라져서 나도 없고 마음도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들어갔을 때 그걸 열반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죽음이다, 완전한 죽음이다, 이렇게 됐을 때야, 그때야 우리는 이 견성을 할 수가 있다. 견성을 할 수가 있고 견성성불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래 면목을 볼 수 있고 성불할 수 있다. 자, 이런 거를 이제는 석가모니가 이런 거를 자기가 이제 수행을 한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는 전해지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자, 석가모니가 이제는 고타마 시달다라는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궁전, 왕자로 살았던 그 궁전, 무슨 소국이었지만은 거길 떠나서 이제는 성불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해탈을 하는 거죠. 성불보다는 해탈하기 위해서 자유로워지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생로병사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게 사실 목표죠. 생로병사 또 자유로워지려는 해탈을 성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는 떠났죠. 자기가 근거지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탈을 성취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위대한 그 스승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스승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스승 찾으면 배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스승이 바르가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바르가바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바르가바는 자기 끊임없는 그 고통, 뭐 요즘 뭐지 인도에 가면은 막 몸에다 막 뭐 그 갈고리 같은 것도 막 끼워가지고 매달려 있고 뭐 못이 박은 그 판자유를 막 맨발로 걸어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고행하는 그거는 뭐예요? 이게 모든 그 이 몸 자체가 이렇게 할 때 바르가바가 하는 이런 고행 수행이라는 거는 이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 우리의 몸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내 몸이 나의 구속적인 몸이 나의 자유로운 의식을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을 완전히 제어하고 통제를 해야지만이 되니까, 예? 그래서 몸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부정적으로 몸을 떠나려는, 그래서 의식으로 이렇게 가려는 그런 어떤 그래서 그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석가모니가 이제 고타마 시타타 그 방법을 한 거죠. 해고는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그런 방식으로는 이게 아주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그거는 완전히 그렇게 해봐야 그 미친 짓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이제 알랄라 깔라마라는 사람인데 알랄라 깔라마라는 분은 선정 수행을 강조. 선정.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가경이라는 게 이제 파탄잘리라는 분이 썼다고 알려진 그 요가경인데 요가경은 석가모니 이후에 고타마시타르타 이분 이후에 나온 되게 책이니까 그 이전에도 요가 수행에 대한 체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요가 단계를 이제 우리가 그 후반부를 보면은 우리가 프라타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재감이라고 하는 것. 재감. 그러니까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감각기관이 외부로 향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내부로 이렇게 모든 그 감각기관이 안이비설신이가 내부를 관하게 만들어는 그러니까 어떤 감각기관을 통제를 해가지고 내부로 외부로 향하는 감각기관을 폐쇄를 하고 안으로. 그래서 수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귀에다가 뭐 귀마개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그런 게 이제는 재감하는 거 그런 행위들이죠. 그래서 재감을 하고 두 번째 우리가 다라나 과정이래요. 다라는 응념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재감을 한 상태에서 그 모든 그 안이비설신이 감각기관, 그러니까 의식까지도 통제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몸의 그 내부에다가 이렇게 응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그 하나의 그 모든 감각기관이 거기에 집중이 되니까 이것이 응념이라는 게 응고가 된다는 거죠. 엉기고 엉겨진다는 거죠. 응념. 그걸 응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념은 다른 말로 해서 집중이라는 거예요. 집중. 어떤 특정한 지점에 집중을 한다. 뭐 이런 게 집중. 응념. 그러면 응고가 된다. 응고가 된다. 엉긴다 이거. 엉겨. 이렇게 안이비설신이가 엉겨. 내부에서 이걸 따라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아나 과정이라는 니아나. 이것이 바로 선정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거예요. 선정. 자, 그러면 선정이 바로 니아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불교에서 뭐 선정을 한다고 할 때, 참선할 때 그 선이라는 말 자체가 그게 니아나에서 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아나는 이걸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나는 어떤 그 의지적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개념이고, 니아나는 의지적으로 집중한 상태에서 거기에 그 집중된 응념에
계속 멈춰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할 때 그것을 지라고 하는데, 지 멈출 지자를 쓰거나, 또는 정, 여기에 선정의 정자가 있죠. 정은 뭐 이거 머무른다냐, 머무를 정자, 이런 머물러. 예? 선정할 때 선정, 정할 어떤 지점을 정해, 그러니까 그 응념이 된 그 지점에 멈춰 있고, 의식이 멈춰 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정에서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 또는 정,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집중이 계속 고도로 되면은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것조차도 의식이 안 되는 그 집중 상태가, 이것이 바로 지, 정,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알라라 깔라마라는 분이 이 니아나 선정 명상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선정 수행을 하게 됩니다. 선정 수행을 이제 본격 들어가서 무소유 처정까지 의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의식이 무소유 처정까지 지금 응념을 하고 깊은 명상을 통해서, 원래 응념을 할 때는 어떤 유상적인 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 무상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상, 상이 없는 상태의 고요한 그 어떤 그런 상태가 이제 도달을 해서 끊임없이 의식이 순수해지는, 이제 순수의식화가 되네. 명상을 믿으니 순수의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때 이제 이게 인도의 힌두교는 보통 그 최고의 그 브라마라는 존재를 순수의식체로 보는 거니까, 이 순수의식으로 나갈래요. 순수의식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 의식적으로는 무소유 처정 상태까지 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3천, 그러니까 이 우주 법계 자체를 33천으로 우리가 그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6개의 육도윤회를 하고 있잖아요. 자, 6개의 육도윤회를 하는 사람이 의식으로는 색계와 무색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가지는 못해도, 몸으로는 못 가도 의식으로는 도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식으로는, 식으로는 도달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식으로는 욕계에 있는 욕계의 인간의 의식을 고도로 순수화시키면은 무색계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의식으로 도달이 가능해가지고, 어디까지 도달을 했냐면 무색계 최고 경지에 총 33천 중에 32천인 무소유처까지 도달을 했다고 하는 거죠. 다른 내용을 보면 무상천이라고 하는데, 무상산매 단계에 도달을 했다는데, 이 무상이라는 게 상이 없는 그 단계인데, 어쨌거나 이 선정 수행을 통해서 무소유처정, 그러니까 지금 선정 수행을 통해서 무소유처정에 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석가모니는 7일 만에 해버렸다. 7일 만에. 이게 7일 만에 했어. 7일 만에. 이걸 7일 만에 도달을 해가지고, 알랄라 깔라마가 너무 깜짝 놀랐어. 야, 이 곧다마시 딸딸한 놈이 대단하구만. 이 놈을 내 수제자로 만들어가지고, 나하고 우리 교단을 좀 더 크게 만드는데, 한번 해보자. 야, 시달다. 나하고 같이 사업해보자. 이게 명상 사업을 하자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 너 뛰어난 사람이니까, 뛰어나니까 곧다마시 듣다가 이 일주일 만에 이거 도달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같이 우리 교단을 같이 운영을 해보자. 내가 그 스승이 되고 너는 부스승으로 하든지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곧다마시 딸따라는 이거 가지고는 해탈이 안 되네요. 간두겠습니다. 떠났습니다. 또 그래서 세 번째 만난 스승이 우따나 라마푸따라는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더 규모가 컸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비상비비 상처까지 도달한 거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쭉 하니까 무소유초 다음이 비상비비상처까지, 비상비비상처가 욕계 새끼 무새끼란 말이야. 무슨 이걸 전부를 통과를, 이 최고 경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유의 세계죠. 사실은 유의 세계인데 이 세계의 최고 경지의 의식 상태로는 최고 경지의 비상비비상처까지 도달을 했어. 그런데 해탈이라고 하는 건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 이 33천을 넘어서는 게 해탈이야, 사실은. 그런데 이 해탈을 비상비비상처까지 선정수행으로 했다 이거죠. 선정수행을 통해 가지고 비상비비상처까지 도달을 하니까 얘도 깜짝 놀랐죠. 웃다 말라 붙다도 단기간 내에 이걸 또 했으니까 이제 또 제안을 했는데 석가모니가 이거로도 해탈을 못해, 해탈이 안 됩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무슨 그 명상수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개 이 선정수행, 바로 니아나적인 수행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니아나, 이 수행이 여러분들이 그 명상센터들에서 가서 하는 그 수행들이 이런 수행류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성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곧다만 시달다가 이제 때려치고 이제 스승을 가지고는 이제는 스승들이 나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이건 내가 스스로 이걸 찾는 길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가르쳐줄 스승이 없어. 그럼 스스로 찾아야지. 그래서 어디 뭐 하냐면은 시타림으로 갔어. 시타림. 뭐냐면은 시타림이라는 게 뭐냐면, 시타림은 이제는 인도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하면은 이게 땅에 묻질 않고 이렇게 시체를 버려요. 이렇게 산 골짜기나 이런 데다 버리면은 새가 날아와서 먹고, 그다음 짐승들이 뜯어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집중적으로 그 시체를 갖다 놓는 장소가 있어. 그걸 시타림이라고 하는, 시타람. 그러니까 시체들이 너저분하게 늘으니까 거기에 해골도 있고 뭐 뼈도 있고 그런 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는 뭐야? 죽음의 장소죠. 죽음의 장소. 죽음의 장소에 간 거야. 이게 죽어야 되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감각이 있었던 거죠. 아이, 죽어야 되는구나. 결국 이게 죽어야 돼. 의식이 있는 한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바르바가 알라 깔라마 우따라 라마 뿌따 해서 얘기하는 거, 이거 자기 의식을 가지고 계속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의식을 고유하게 하려고 해도 그것도 역시 자기 의식으로 하는 거라. 일단 그래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는 거를 가서 우리가 시타림에 가서 그 죽음의 수행을 한 거다. 그래서 그 시체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많이 권하는 수행이 요 수행입니다. 요 수행. 이 시타림 요 수행을 해가지고 요 수행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든 것이, 여러분들이 이 시타림 수행 방법을 체계적으로 만든 게 뭐다? 요것이 여러분들이 부정관 뭐 이런 것이 그 불교에서 했던 수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정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몸이 하나하나 썩어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죽음을 체험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몸이 죽었다. 그러면 내 몸이 막 썩어 들어가서 뭐 팔다리가 그냥 뭐 이렇게 썩어 들어가서 막 냄새가 나고 더러운 고름이 나고 썩어 들어가는 걸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럼 저 뼈만 남는 거죠. 백골만 남는 거예요. 근데 벽골도 뭐예요? 벽골을 자기가 백골, 그러니까 이게 하얀 그 뼈만 남은 상태로 관하는 거예요. 이런 관법이에요. 이렇게 관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시체가 자기가 죽어가지고 이게 다 썩어 들어가서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뼈만 남고 백골이 돼 버리는 거를, 이제는 그걸 아주 체계적으로 그것을 가리키는 수행법이. 그러니까 이 죽음에, 우리가 지금 주제가 뭐예요? 죽음을 맛봐야 되니까, 죽음을 살아있을 때 맛봐야 되니까 이 수행법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정관, 백골관, 이와 같은 수행법, 이런 류의 수행법도 뭐가 있어요?
자기 몸을 불태우는, 그렇죠. 몸을 불태우는 그 몸을 불태워 재로 만드는 그런 수행.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식을 통해서 자기 몸이, 그러면 이제는 이런 수행을 한 사람은 이렇게 걸어가면은 아무리 이쁘고 예쁘게 생긴 여자를 봐도 그 여자가 몸이 썩어 들어가고 냄새가 나고 백골이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죽은 사람들로 죽은 존재들로 보인단 말이야. 그래 썩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음욕이 안 일어나지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100이면 100 사람이 다 그렇게 보여. 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고. 백골들만 보이는 게 해골 바가지들만 보이는 거야. 그 사람, 이 사람은 이 백골간 수행을 하신 분들은 길거리 뭐 이렇게 걸어가다가 뭐 수백만 명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다 해골들이 걸어다니는 걸로 보인다 이거예요. 저놈이 해골이고 저놈도 해골이고 이런 식으로 해골들로 이렇게 자기도 해골이고 이런 식으로 그것을 깊이 들어간 이런 수행을 우리가 이제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선비요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비요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어떤 분이 번역해 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 강의하려는 건 아니니까 관심 계시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선비요법이라 학법성인가 뭐 그분이 있어놨나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도 죽음을 체험을 했지만은 이것도 아니야. 그리고 설산에 들어가서 또 수행하고 그냥 6년 동안은 그냥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스스로 길을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아니야. 그래서 어느 날 이제는 너무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게 답이 없구나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악사와 제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더라 이게. 그래서 제자가 악사한테 이거 소리가 좀 잘 나려면 줄을 팽팽하게 해야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쪼여가지고. 그러니까 악사가 야 너무 조이면은 그 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음이 잘 안 나오니까 좀 느슨하게 또 해라. 이렇게 줄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번쩍하고 이제는 깨달음이 왔어요.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 몸 자체는 지금 요가 차크라에서 이게 두 개의 줄, 음과 양의 두 개의 줄이 하나로 묶여 있는데, 그러면 이 묶여 있는 것이 칠현금, 여기서 진동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진동이잖아요. 그렇죠? 진동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파동이잖아요. 이게 파잖아. 파동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 두 개, 그러니까 음과 양의 두 개의 파동이 서로 다른 어떤 진동수를 가지고 만나면은 새로운 파로 이렇게 새로운 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소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이와 같이 이런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이 우리 몸에 있어서 일종의 마치 그 음악을 연주하듯이 어떤 줄을 이게 파장, 주파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거 몸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빨간 거는 우맥, 파란 거는 좌맥. 그러니까 빨간 거는 뭐 핑갈라 나디, 그다음에 파란 거는 이다 나디, 가운데는 우리가 슈슌나 나디라고 하는 거죠. 인도 요가 체계에서는. 자, 그래서 이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의 음과 양의 이런 걸 가지고 두 개를 섞어 가지고 이 중도의 길을 따라가게끔 연주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길을 열어가지고 여기를 두 개를 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가 섹슈얼 메커니즘을 하는 건 뭐예요?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섹슈얼 메커니즘을 하는 거는 이 두 개의 그 양과 음의 합하고 떨어지는 운동을 계속 하잖아. 그렇죠. 이와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두 존재가 그렇게 하면서 일종의 오르가즘에 일어나면서 결국 이 둘 사이에 그것이 합의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랑의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를 수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은 거지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중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태까지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상을 가지고 의식만 순수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의식을 고도화시키는 거를 위주로 명상을 해왔다면은 수행을 해왔다면은 그게 선정의 그런 단계라면은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삼매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 삼매. 그래서 삼매, 사마디, 그걸 사마디라고 합니다. 사마디, 삼매, 삼마디, 그걸 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삼마디. 자, 그래서 프라타라, 나라나, 니아나, 삼바디. 그래서 니아나 상태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이게 중도의 길을 음과 양의 그런 결합으로 중도의 길을 이렇게 전개하는 음악을 연주하듯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삼마디가 돼. 삼마디. 그러면 두 개가 합하면은 이 중도가의 길을 열리게 되고 중도에 있어서 실체적인 나를 재구성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때서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마디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걸 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쌈마지라고 하는 겁니다. 쌈마지. 삼이라는 게 뭐예요? 셋. 세 개니까 이 두 개가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가 섹슈얼 메커니즘을 하면은 제 세 번째 요 가운데서 태어나는 요게 하나 둘 부모와 부처의 아버지로 하고 부처의 어머니를 어머니로 하고 그 둘 사이에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걸로 해가지고 그게 삼이란 말이야. 쌈마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마찰한다는 뜻이야. 우리가 섹스하는 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마찰하는 거잖아요. 두 개의 그 파동이 막 합하면서 운동하는 건 뭐야? 두 개의 파동이 마찰하는 거야. 두 개의 나무가 하나는 지혜의 나무, 하나는 생명의 나무가 서로 덩굴처럼 꼬여 올라가는 거는 두 개의 나무가 마찰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쌈마지. 쌈마지가 돼야 되는 쌈마지.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의 마찰로 인해서 요걸 하나를 구성해 나가는 이 쌈마지. 그러니까 그 쌈마지가 요 중간에 요 길을 보통 우리가 무기중궁토라고 이제는 또 동작 역학에서 그러는 겁니다. 이 중앙을 토라고 하는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무기중궁토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이제 이것까지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요 운동이 쌈마지가 일어나는 데는 어디예요? 여러분의 중도의 길이에요. 중도. 그래서 중도를 따라가는, 결국 이 중도를 따라서 이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가 서로 어떻게 강한 게 아니라 두 개가 어떻게, 이 쌈마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 쌈매라고 하는 것은 사랑, 둘 사이의 사랑, 융합, 사랑과 융합, 사랑을 통한 융합, 완전한 사랑이다. 완전한 사랑을 통한 융합을 통해 우리가 오르가즘에 도달하고 하고 그 상태에서 본래 면목인 나가 출현하고 본래 면목이 출현하고 그게 불계 명점으로 출현하는 겁니다. 본래 면목이 출현하고 이것을 육화한다. 이것을 육화해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융합, 여러분들이 오르가즘에 이르렀을 때 그 상태가 죽음의 상태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죽음의 상태를 어떻게 구현하는 걸로 이해하겠냐면은 이 티베트 밀교에서는 이 죽음의 상태를 발생시키는 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죽었을 때 우리가 법성의 바로도가 일어났을 때 그 완전한 죽음이 일어나는 그 법성의 바로도가 구현되는 그 타이밍이 우리가 현실적인 수행 과정에서는 쌈마디 과정에서의 그 쌈마디 자체가 쌈마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백색성마법,
섹슈얼 탄트라 메커니즘이라는 거야. 이게 이 쌈마지가 이렇게 말을 달리해서 그렇지 이것이 바로 탄트라 운동이고 이게 백색성마법이야.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안 했다는 거지 지금 불교가. 그럼 우리가 음과 양의 그 불부와 불모의 백색성마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완전히 융합을 해. 둘 간의 사랑을 통해서 완전한 융합을 하면은 이 양극단적인 이원성적인 걸 하나로 만들어보면은 그 만들 때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완전한 사랑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돼요? 완전한 사랑 오르가즘에 이르렀을 때는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음으로써 저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서로 간에 완전한 오르가즘이 둘이 동시에 도달을 해가지고 그 오르가즘 상태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럴 때 그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오예요. 오르가 바로 오르가 바로 이 태양이란 뜻이에요. 태양. 오르라는 게 오태양이란 뜻이에요. 오태양. 그러니까 이 오태양이 이게 본래 면목이란 말이야. 오르가즘을 구현한다고 하는 것은 본래 면목이 드러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오르가즘 섹슈얼 메커니즘으로 오르가즘이 일어나게 되면 백색성마법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완전한 죽음의 상태를 구현하게 되고 내가 그 이런 오르가즘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내가 둘 다 죽는 거지. 음이든 양이든 죽는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하나가 돼버렸으니까 이건 음이 더 이상 음이 아니요 양도 더 이상 양이 아닌 거지. 그렇죠. 서로 자신의 실체성을 포기를 한 거니까 하나가 돼버린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똑같잖아요. 남자나 여자는 완전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 맞춰줘야 하잖아. 상대방도 나한테 맞춰주는 거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한다면은 그 맞춰주는 건 나를 포기하고 나의 욕망을 포기하고 그 대상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와 같이 자신을 버리는 그게 사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부부간의 이런 진정한 그 일심동체. 그러니까 이 부부간의 이것이 일심동체란 말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일심동체. 일심동체가 됐을 때 일심동체가 구현된 하나의 자식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자식이 바로 요 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바로 이 두 이원성을 이론성으로 만들어낸 실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뭐예요? 프라타라에서 나라나 이거는 뭐 다 아는 거예요. 다라나까지는. 자, 다라나에서 니아나 선정으로 들어가가지고 순수 의식으로 전개를 하면서 뭐를 해야 되나? 쌈마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쌈마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 선정과 쌈마디를 정확하게 이 차이를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선정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수행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쌈마디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완삼매, 일행삼매. 자, 여완삼매라는 건 여환이라는 건 환신. 두 개의 환신을 합하는 거라면 부처의 어머니와 부처의 아버지를 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환신과 합하는 거니까 여환삼매라고 하고 요렇게 할 때 일행삼매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나가는 거를 일행삼매 하나의 실체를 만들어서 꾸준히 길러나가는 게 일행삼매라고 하고 이것을 해인삼매 그 다음에 해인삼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체 요 태어나는 아이 자체가 해인이란 말이에요. 해인. 그래서 해인삼매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상태에 따라서 삼매라는 이름을 많이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선정삼매 이런 말도 하지만 결국 이 선정은 니아나 선정 상태에서 쌈매 상태로 들어간 상태를 선정삼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니아나의 선정 단계에서 그냥 여러분들의 의식을 고도화시키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33천을 뛰어넘어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순수화시켜서 뛰어넘어 보려는 그것으로는 우리가 성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석가모니가 깨달은 거죠. 이게 바로 중도실상일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도실상일체론.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두 개의 극단적인 양극단을 하나로 합쳐서 그게 중도란 말이야. 그냥 가운데라는 뜻이 아니고 중도는 융합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융합. 그럼 중도가 되면은 요게 실체, 내가 법신불로 태어나는 거니까 실상이 드러나는 거잖아. 이 실상, 내가 법신이라는 실상, 본래 면목이 실상이란 말이야. 실상, 중도 일체 실상 이게 열매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열매가 되는 상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나무에 요게 요 나무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요거에 열매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 열매 실자를 써가지고 실상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도일체 실상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 사마리 선정산매 과정 자체가 중도실상, 우리가 이게 백색성마법 자체가 뭐라는 거야? 백색성마법 자체가 중도일체 실상론이래. 이게 바로 중도일체 실상 수행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고상한 말들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밀교는 밀교고 뭐 선불교는 선불교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원래 같은 개념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스님들이 남자 여자가 이렇게 껴안고 부처의 아버지 부처면에 껴안고 섹스하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 일반적인 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뭘 이 계율을 갖다 파괴하는 이런 미친 짓을 하냐, 밀교는 미쳤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얘기야. 스님들이 밀교를 비난하는 건 수준이 낮은 수준이야. 그게. 자, 이거는 뭐야? 우리 안에 있어서 새로운 천지부모를 만들어야지.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돼? 내가 태어나려면 내가 죽고 오르가즘에서 죽고 그리고 두 개가 하나로 합하는 부모를 부모로 내가 세팅을 해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는 방식의 윤회환생 메커니즘을 똑같이 가동을 시켜가지고 성불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바르도 상태에서 의생신이 몸 밖으로 나갔을 때는 동물들이 뭐 고양이면 고양이들 남컷과 수컷이 이렇게 교접할 때 이렇게 수정란이 만들어질 때 그거에 끌려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똑같은 개념으로 여기도 우리가 성불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두 개의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가 여기서 교접 운동을 할 때 말 그대로 이것을 밀교에서는 이것을 쌍입차제라고 하는 겁니다. 쌍입차제. 그러니까 쌍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가 서로 입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기를 서로 집어넣는다.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 그래서 쌍입차제라고 하는 그런 단계다라는 뜻이에요. 차제. 이 쌍입차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쌍립차제 차례 뭐 그런 쌍립차제. 그래서 이걸 쌍립차제라고 그러는 얍임 운동이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가 여자를 찾아서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몸 안에 이 두 개의 실체가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몸 안에. 하나는 이거를 우리가 동양역학에서는 이 불부를 천황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 불모를 지황이라고 한 건 말이야. 그러니까 천황과 지황을 합해가지고 인황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동양역 철학적으로 보면은 천황과 지황을 합하여 인황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천지인 삼재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황이 나온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개념에 그게 천황과 지황이 어디 있는 거야? 우리 몸 안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걸 밖에서 찾으러 다닐 필요 없이 우리 몸 안에서 다 세팅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쌈바지
삼매 운동을 해야 돼. 선정삼매를 해야 되는 게. 선정삼매 과정에서 여환삼매, 환신차제가 있고, 환신차제가 먼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생신이 나오는 환신차제가 있고, 그 다음에 쌍집차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나오는 요 아이가 바로 해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인삼매라고 또 얘기도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하나의 실제로 쭉 운행을 해 나가면서 진행한다고 해서 일행삼매가 되는 겁니다.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돈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어때요? 자, 그러면은 정리해보자면은 결국 우리가 완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상수행으로는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뿌라따라 나라나 니아나의 선정 단계에서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완전한 죽음을 성취해서 본래 면목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그 명상수행법들은 근본적인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자기 죽음이 따라와야 되는데 자기 죽음을 그냥 죽고 싶은데 어떻게 죽는 거냐. 그게 뭐 어려운 지점이잖아요. 그 죽고 싶은데 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백골간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서 죽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이걸 그래서 그 석가모니는 고타마시탈타는 이 백골간 부정간 백골간을 수행해서 무상무화까지는 왔어요. 이분이 선비요법을 통해서 무상무화까지는 도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제 도달했다. 석가모니가. 하지만은 무상무화에 도달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무상무화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법성의 정강명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모자광명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모체가 되고 자체로서 그 아이가 생산되는 자궁의 그 수태가 돼가지고 출산하는 개념으로 나와야 되니까 모자강명으로 또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상무화 다음에는 뭐가 돼? 모자강명이 들어가야 돼. 법성의 정강명이 들어온 뒤에 모자강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런 단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거를 하려면은 결국 중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를 두 개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간의 백색 성마법 오르가즘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현을 해 나가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윤회 환생 시스템을 전용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의식이 아니라 이건 뭐 의식을 담은 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몸이 나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몸이 없으면, 그러니까 금강체란 말이야. 금강체로서 몸이 없으면 성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여기서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와 다른 데 틀린 점은 뭐냐면은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금강체로서의 몸이 있어야지. 가령 여러분이 비비상처에서 이 구조를 전부 넘어서려면은 금강체로서의 몸이 있어야지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의식만으로 그것을 최고의 의식, 순수 의식을 만든다고 해서 의식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야. 의식을 육화해가지고 물질 에너지화해서 빈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는, 그걸 금강체라고 하는 거예요. 금강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금강체로 만들어야지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화과정이 없으면은 성불이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쌈매 과정이 없으면 애초에 성불이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그 명상 수행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비교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쌈매 과정은 결국 우리가 그 오르가즘 과정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윤회 환생 시스템을 전용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육체를 가진, 그렇죠. 이걸 코잘바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몸을 코잘바디, 황금 메탈체로 돼 가지고 태어나야지만이 우리가 성불할 수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수 의식으로 고도화한다고 그거 가지고만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